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요한일서 5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께서 오셔서 이 부분입니다. 자, 다 찾으셨어요? 자, 요한일서 5장 20절. 또 하나님의 아들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시어 우리가 참되신 분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참되신 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알게 하셨느니라.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오 곧 영원한 생명이시니라. 예. 우리가 참되신 분하고 콤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요 부분이 중요합니다. 여기 이거를 참되신 분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고 참되신 분 곧 이렇게 예. 참되신 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이렇게 되어 됩니다. 예. 그래서 이분은 뒤에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오.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생명이시니라.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생명이시니라.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이분 기도합시다. 사랑하지 않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진리의 지식을 허락해 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셔서 구원의 지식 또 구원자 하나님을 알도록 해주셔서 감사하고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경에 근거해서 성경이 주신 그 믿음 저희 안에 이 믿음이 와서 살아있는 믿음, 구원하는 믿음, 이 승리하는 믿음, 이 성경적인 믿음이 굳건하게 자리 잡도록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말씀 듣는 모든 혼들이 예수님이 참 하나이신 것을 알고 믿게 하시고 또 이 믿음을 가지고 살도록 해주실 간구합니다. 전나인 주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시고 이 말씀 듣는 모든 혼들 또 이것을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마음속에 이 진리가 풍성하게 가도록 해주시옵소서. 전능자 주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위대한 진리자 모든 믿음의 기초가 되는 교리 곧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이 진리는 단순히 교리적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고 예배의 이유이며 삶의 모든 의미를 결정하는 생명과도 같은 선언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고 우리의 죄는 사해질 수 없고 영생의 소망은 사라질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고 일관되게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신 참 하나님이심을 증언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의 무한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확증하는 강력한 증거들을 살펴볼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우리는 구약에 하나님께만 적용되는 신적인 타이틀이 어떻게 예수님에게 부여되는지, 오직 하나님만이 소유할 수 있는 절대적인 속성들이 예수님 안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신적인 사역들이 예수님께서 친히 행하셨음을 어떻게 성경이 증언하는지, 그리고 구약의 예언들이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어떻게 선포하셨는지를 이 영원한 진리를 함께 깨닫고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히 세워나가야 됩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무엇이냐?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냐? 그러면 이 두껍고 방대한 책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끝납니다.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시작과 끝이고 처음과 마지막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책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 기록들을 찾아보라. 이는 너희가 그것들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니라. 그리고 그것들은 곧 나를 증언하는 것들이니라. 성경 기록들은 뭐다? 성경 기록들은 나를 증언하는 것들이니라. 또한 46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너희가 나를 믿었으리라. 이는 그가 나에 관하여 기록하였음이니라. 모세는 나에 관하여 기록했다. 모세오경은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다 이거죠. 이 말씀은 구약의 모세오경조차도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주시오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심을 증언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단순히 위대한 선생이나 도덕적 스승이나 성자나 또는 뛰어난 예언자 정도로 여깁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존경하고 그분의 삶의 모범을 칭찬하지만 그분 자체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기를 주저합니다.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아니지 않나? 하나님인가? 이런 식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인간적인 제한된 시각을 뛰어넘어 분명히 선언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처음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으로 갑니다. 1장 1절에 3절. 시초에 in the beginning 할 때, 태초에, 시초에, 처음에 할 때, 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그 말씀이 하나님이었더라. 바로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더라.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더라. 그분 없이 만들어진 건 없다. 그분이 창조주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창조주다. 여기서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영원전부터 계셨던 시초의 말씀이 계셨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 말은 동등 이 말이죠.
하나님 본인이신 분이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모든 걸 창조하신 분,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면 그분이 창조죠. 그분 없이 만들어진 건 아무것도 없었더라. 그분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이름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단순히 피조물이 아니라 만물을 존재하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장 14절이에요.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으며 우리가 그런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 7절은 창조주로서 예수님의 위상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 7절. 그러나 우리에게는 오직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분에서 났고 우리도 그분 안에 있노라. 또한 또 한 주 예수 그리스도 계시니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존재하고 우리도 그분에 의해 존재하느니라. 이건 뭔 말이에요? 한 하나님 곧 아버지 계시니 다음은 한 주 예수 그리스도 계시나니 네가 똑같잖아요. 네가 똑같죠. 여기서 아버지는 만물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걸 존재하게 하신 창조주의 주체이십니다. 이는 창조 사역에서 성부와 성자 하나님의 동등한 참여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걸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었고 존재하고 그분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분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존재합니다. 골로새 1장 16절 17절.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이는 그분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고요. 곧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곧 왕자들이나 통치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이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그분에 의해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노라. 또 그분께서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시고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존재하느니라.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놀랍게도 성경을 읽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 하나님 형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아들 아니에요? 이러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하나님 아들 아니에요? 이런다고. 그러나 성경을 기록된 대로 읽고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며 성경적인 믿음이죠. 구원하는 믿음이고 살아있는 믿음이고 열매 맺는 믿음이고 승리하는 믿음입니다. 성경 기록들에 따르면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처음부터 계속 말씀이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은 이 놀라운 진리를 선포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그리고 논쟁의 여지가 없이 경건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개혁성의 크도다 경건의 신비여 함이 보네요. 그리고 논쟁의 여지가 없이 경건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셨고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셨고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신 분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신 분,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분 이거죠. 성령에서 의롭게 인정받으셨고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셨고 세상에서 믿기셨고 영광 속으로 올려져서 영접을 받으셨느니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선포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우리가 경배하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약을 통해서 메시아가 하나님의 본질을 지닌 하나님이신 것을 예언합니다. 이 예언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미리 보여주는 등불과 같습니다. 이 예언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얼마나 치밀하고 정확하며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가 얼마나 선명하게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의 예언은 메시아의 신성을 가장 직접적으로 잘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보시죠.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에게 주시리라. 보라, 처녀가 수태하여 한 아들 낳을 것이요 또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르리라 했습니다. 임마누엘은 히브리어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God with us란 뜻이. 이 이름은 메시아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본질적으로 나타내는 분임을 예고합니다. 만약 메시아가 단순히 인간이라면 어떻게 그 이름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는 이런 건 되지만 그분은 뭐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분의 이름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이라고.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한 아들을 주셨는데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예. 이것은 오직 메시아가 참 하나님일 때만 가능한 예언입니다. 마태복음 1장 2, 3절은 이 예언에 따라 태어난 한 사람이 있으니 그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보라, 처녀가 아이를 비어 한 아들 낳을 것이요 또 그들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르리라. 이것을 해석하면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더라.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났지만 성경의 예언에 따라서 태어난 아이 임마누엘이라 불리는 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사람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명확하게 증언합니다. 성경이 그 사람이 누군지를 증언한다고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형태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건 우리와 동일한 육신을 입으셨지만 그 본질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은 메시아의 신성을 더 분명히 드러냅니다. 이는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으며 정사가 그의 어깨에 놓일 것이며 그의 이름은 놀라우시니 좋은 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한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불리리라. 여러분, 한 아이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다. 한 아이 한 아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한 아이가 한 아들이 누구냐는 거죠. 이 예언은 단순히 한 인간의 아이의 탄생을 예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한 아이가 태어났고 한 아들이 주어졌는데 그가 누구라는 거예요? 놀라우시니 좋은 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한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는 거예요. 응? 이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강하신 하나님 영존한 아버지, 그분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하나의 하나들로 이 땅에 오시지만 본래는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이 예언은 예수님의 탄생과 그분의 왕권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인간의 사고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이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진리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의 예언은 메시아의 탄생 장소와 그분의 영원한 기원을 동시에 증언합니다. 미가서 5장 2절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비록 유다의 수천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그럼에도 내게서 이스라엘의 치리자가 될 자가 내게로 나오리라. 그의 나아감은 옛적부터 있었으며 또 영원부터 있었느니라. 이스라엘의 치리자 즉 왕이 될 자가 작고 보잘것없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는 하나이요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지만 그럼에도 그분은 옛적부터 영원부터 있었다. 어떻게 사람이 옛적부터 영원부터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은 태어난 날부터 있는 거지. 근데 이 사람은 옛적부터 영원부터 있었다잖아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도 태어나기 전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창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기 전에 옛적부터 영원부터 계셨던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미가 예언자 미가는 수백 년 후에 태어날 한 아기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그 아기가 시간 속에 존재하기 전에 이미 영원부터 존재했던 하나님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또 다른 기둥과 같은 말씀이에요. 구약의 스가랴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찔린 자로 묘사하는 놀라운 예언이 있습니다. 스가랴 한번 보죠. 12장 10절입니다. 스가랴 10장 10절. 하나님께서 찔린다는 장면이 있다고. 성경에 그런 예언이 있느냐고. 예, 스가랴 12장 10절. 예. 그리고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주민들 위해 은혜의 영과 간구의 영을 부어주리라. 또 그들이 나고 그들이 곧 나 자기들이 찌른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볼 것. 여기 언더라이트 쫙. 그들이 나고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볼 것이요. 그들이 사람이 자기 외아들을 위하여 애곡하듯 그를 위하여 애곡하며 사람이 자기 처음 난 자를 위하여 쓰라리하듯 그를 위하여 쓰라리하려다. 주님께서 그들이 나고 자기들이 찌른 지금 스가랴서 예언은 누가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다윗과 예루살렘 거주민들의 은혜의 영과 강구의 영을 부어주리라. 만군의 주 하나님이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들이 나하고 자기들이 찌른 나를 본다잖아요. 나를. 그들이 그럼 하나님께서 찔렸다는 말, 하나님이 영이시고 말씀이신데 어떻게 사람들이 찔려요? 응? 이 구절에서 나 곧 하나님께서 찔리실 것이라는 표현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상상하기 어려운 말씀이었고 해석이 불가능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찔린다는 게 대체 뭔 말이냐 이거요. 응?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이 육체적인 고난을 나고 찔릴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이 예언은 신약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을 통해서 정확히 문자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6절 37절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른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 구절이 나와요. 또다시 다른 성경 기록이 말하느니라 그들이 찌른 자를 그들이 보리라. 이게 어디 나오냐면 여기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들이 찌른 자들이 그들이 찌른 자를 그들이 보리라. 스가랴 예언의 성취임을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도 예수님의 재림 때에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느니라 이에 모든 눈이 그분을 보리라. 또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을 위하여 통곡하리라. 참으로 그리하리라. 아멘.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본다. 이래 됐죠.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에게 찔리실 수 있다는 예언,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곧 그 예언 속에 하나님이심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이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인간을 향한 구원 계획이 얼마나 깊은지를 증명하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완전히 헤아릴 수 없는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고통과 죽음을 경험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사랑과 그분의 겸손함을 보여주며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임을 깨닫게 합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어떤 면에서 예수님의 신적인 속성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의 본질적인 특성이 있죠. 하나님만의 본질적인 특성. 신적인 타이틀. 이런 것들은 예수님과 하나님이 동일한 지위와 역할을 가지신 분을 보여준다면 신적인 속성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분임을 명확히 증명합니다. 이러한 속성들은 피조물들에게 결코 있을 수 없는 오직 창조주 하나님에게만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한 존재입니다. 시편 90편 2절에 보면 산들이 생기기 전 혹은 주께서 땅과 세상을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다. 주님의 영원성,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다. 예수님 또한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으로 묘사됩니다. 미가서 5장 2절에서 이미 보았듯이 그분의 나오심은 옛적부터 있었고 영원부터 있었습니다. 이사야 41장 4절, 44장 6절은 하나님께서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주님은 자신을 난 알파 오메가요 시작과 끝마침이라.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오실 그 주 전능자가 말하노라.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예. 이 동일한 알파와 오메가라는 타이틀은 예수님께서 계시록 22장 13절에서도 자신에게 적용하셨습니다. 난 알파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마지막이니라. 히브리 13장 8절도 예수로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는 것은 그분의 영원성을 명확히 보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라는 말은 하나님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신적인 속성입니다. 하나님에게만 유일무이하게.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한 존재라면 예수님은 누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분은 시간을 초월하여 존재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편재성이라죠. 옴니프레젠스. 무소부재 어디나 계신 분만. 모든 곳에 계시는 분만. 하나님은 모든 곳에 동시에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시편 139편 7절 8절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리까 혹은 내가 주의 면전을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비록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주께서 거기 계시나이다. 만일 내가 지옥에서 내 침상을 펼치라도 보소서 주께서 거기 계시나이다. 이건 뭐냐? 주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무소부재 편재성입니다. 편재성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3절 24절에 하나님은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여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먼 데 있는 하나님이 아니냐. 어느 누가 내가 보지 못하도록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가 하늘과 땅을 가득 채우지 아니하느냐. 주께서 내가 하늘과 땅을 가득 채우지 아니하느냐. 예수님 또한 물리적인 육체 안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신적인 편재성을 드러내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이는 둘 또는 셋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거기에 내가 그들이 한가운데 있기 때문이니라. 주님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항상 거기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특정한 한 장소에만 국한되지 않고 그분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곳에 동시에 임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보라 내가 너희 항상 심지어 세상 끝까지 너희 함께 있느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에서나 그들과 함께 있겠다. 예수님께서 동시에 여러 곳에 제자들과 함께 계실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그분의 신적인 편재성, 무소부재성을 드러내는 겁니다. 인간으로서 불가능한 이 능력은 오직 하나님만이 소유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셋째, 전지성입니다. 전지. 모든 걸 아시는 분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는 분입니다. 요한일서 3장 20절은 이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면 하나님 우리 마음보다 거시며 또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니라. 주는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주는 내가 모르는 모든 걸 주님은 다 아십니다. 내가 잊어버린 건 내가 나에 대해서 모르는 걸 주님은 다 아신다고. 하나님의 지식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 그리고 인간의 마음속 깊은 것까지 다 포함됩니다. 예수님 또한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미래일까지 모두 다 아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분 자신을 그들에게 맡기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아셨기 때문이니라.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을 아셨다잖아요. 모든 사람을 아시기 때문에.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을 필요가 없으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니라. 예수님은 모든 사람 아셨고 모든 사람 속에 있는 걸 다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처음 봤습니다. 그러나 그가 5 남편이 있었고 지금도 누구하고 살고 있는 주님 알고 계셨습니다. 사마리아는 뒤집어지지. 누가 꼰지른 거야. 응? 뒤집어지죠. 주님은 삭개오가
어디 있는지 아셨고 삭개오 이름을 아셨어요. 주님은 그냥 아셨습니다. 주님은 나다나엘이 어디서 뭐 하는지 다 아셨습니다. 주님은 다 아셨다고. 주님은 모르는 게 없다, 다 안다. 이게 전지성이죠. 요한복음 16장 30절에서 제자들은 이제야 우리가 당신께서 모든 것들을 아시며 또 아무도 주께 여쭐 필요가 없는 줄 확신하나이다. 이로써 우리는 당신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줄을 믿나이다. 그 제자들은 이제 한 3년 만을 겪어보니까 예수님 뭐라고요? 당신이 모든 걸 아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예수님 모르는 게 없네, 이거요. 예수님 모르는 게 없네. 아무도 주께 여쭐 필요가 없는 줄을 확신하나이다. 그렇죠. 주님께서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다고요. 나 그거 뭐냐? 이렇게 예수님 누구한테 그게 뭐냐? 하고 물어본 적이 없어요. 물을 필요도 없고, 뭐 때문에 그러냐? 이럴 필요도 없고,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이로써 우리는 당신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줄을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전지성이죠. 요한복음 21장 17절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주여 당신께서 모든 걸 아시나이다 라고 아뢰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모든 걸 아신다는 것은 그분께서 전지하신 하나님이다. 전지하신 하나님의 힘을 보여줍니다. 이는 그분의 가르침이 단순한 인간적 지혜가 아니라 완전한 진리심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말하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 그분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 그분의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전능이죠. 전능은 하나님만의 속성입니다. 마귀도 전능하지 않습니다. 전능이란 건 하나님만의 속성이에요.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죠. 어려운 것이 없으신 분인데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예레미야 32장 17절에 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당신께서 당신의 크신 권능과 뻗은 팔로 하늘과 땅을 만드셨나이다. 이에 당신께서 너무 어려운 일이 아무것도 없나이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도 큰 무리의 음성이 할렐루야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분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이라. 예수님을 위해서 뭐라고요? 전능하신 분이라잖아요. 예수님 또한 모든 권능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분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은 그분께서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우리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변화시키리니 그분께서 모든 걸 자기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그 힘으로 일하심에 따라서니라. 그분께서 모든 걸 자기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그 힘, 이게 전능입니다. 모든 걸 자기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힘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걸 자기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진 전능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을 가지셨다는 것은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분의 전능성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폭풍을 잠잠케 하신 수많은 기적들로 입증됩니다. 예를 들어 거친 바다 위에서 풍랑을 꾸짖어서 잠잠케 하신 것인 사건이나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나 그분이 자연 만물과 생물 다스리는 절대적인 주권자심을 공개적으로 선포하시고 증명하신 일입니다. 그건 주님께서 그 일을 왜 하셨겠어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자신이 바로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거고 믿게 하는 겁니다. 다음 불변성입니다. 불변성. 영원히 동일하신 분.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어릴 때 사지 그렇게 귀여웠던 놈이 어디 갔어? 근데 이름이 징겁대. 젊을 때 그렇게 꽃같이 예뻤던 젊은 인물이 어디 갔어요? 늙어보면. 이거 같은 사람 맞나? 이런 거지. 같은 사람 맞나? 이게 들잖아요. 사람은 변합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습니다. 말라기 3장 6절에 이는 내가 주요 나는 변치 아니하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야곱의 아들들이 소멸되지 아니하였느니라. 주님은 변치 않는 하나님입니다. 변치 않는다. 불변성이죠.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 그분의 맹세의 말씀, 그분의 뜻은, 그분의 계획은 영원히 동일하고 변하지 않습니다. 혹시 변한다 그러면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변하지 않는다고. 예수님 또한 영원히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뭐다? 동일하시니라. the same, 동일하시니라. 히브리서 1장 10절 12절은 시편 102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를 향해서 그것들은 멸망하리다. 그러나 주께서는 여전히 계시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아지리다. 그것들은 세상 만물은 다 멸망한다고. 그러나 주께서는 여전히 계시고 그것들은 세상 만물들은 다 옷같이 낡아지리다. 그리고 의복같이 주께서 그것들을 접으시리니 이에 그것들이 변하리이다. 산채는 변하지 않는 것 같아도 다 변합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동일하시나이다. 또 주의 예수들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다. 주께서는 변하지 않고 동일하다고. 주의 예수들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다. 이는 창조주 하나님의 불변성이 예수님께도 그대로 적용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건 변하고 사라지지만 예수님은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시고 우리가 흔들림 없이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반석입니다. 다음, 예수님의 신적인 사역과 행동,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그 일, 그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힘을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과 행동들은 그분의 신성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하고 가시적인 증거들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러한 일들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창조주심을 선포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기록하며 우주의 모든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었음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바로 그 창조 사역의 창조주이셨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고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은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또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더라.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만들어졌고 만들어진 것 중에 예수님에 의해 예수님 없이 만들어진 건 아무것도 없었다고. 골로새서 1장 16절은 더욱 구체적으로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곧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왕자들이나 통치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예수님에 창조되었고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노라.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노라 했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또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에 그분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며 그분께서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셨으며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또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느니라. 세상들을 만드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의 창조주시라는 것은 그분의 피조물이 아닌 창조주 하나님의 힘을 분명히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광대한 우주와 정교한 생명체들,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창조 사역의 결과입니다. 죄사함입니다. 죄를 용서하는 권세, 죄를 용서하는 권세.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실 수 있습니다. 인간의 죄를 사할 권세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 마비병 환자. 옛날에는 중풍병자라는데 중풍병인지는 몰라. 하여튼 마비병 환자의 죄를 사하실 뿐 아니라 사하셨을 때 서기관들은 즉시 반발했습니다. 마가복음 2장 7절에 이 사람이 어찌 이같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느냐. 오직 하나님 한 분에 누가 능히 죄들을 용서할 수 있느냐. 하나님 한 분에 누가 죄들을 용서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것은 그들의 질문, 그들의 의문, 그들의 반발은 지극히 옳았습니다. 죄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므로 죄를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만의 권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질문에 직접적으로 답변하며 죄를 사할 권세가 그분 자신에게 있음을 선포하고 실천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은 주님께서 그 마비병 환자에게 아들아 내가 내 죄들에서 용서받았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들아 내가 내 죄들에서 용서받았느니라. 주께서 일방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죄들의 사면을 선포하신 겁니다. 어느 나라나 죄의 사면권은 최고 통치권자, 최고 통수권자에게 있습니다. 고유 권한이죠. 미국 대통령은 미국에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한 사면권이 있습니다. 왕정 국가에서 왕은 누구의 죄를 사면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주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보기에 일개 랍비나 선생이나 예언자 정도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렇게 취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떤 사람의 죄를 사면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어떤 사람의 죄를 사면해 주신 목적은 주 예수님이 죄의 사면권을 가지신 분, 즉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나한테 죄의 사면권이 있어.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인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사람이 살인죄를 저질렀어. 아니 뭔 죄를 저질렀어. 야, 나 중범죄로 시험 평생 죽을 때까지 감옥에 썩을 것 같다. 걱정하지 마. 내가 사면권이 있어. 그럼 어떨 것 같아요? 됐다. 내가 사면권이 있다. 그럼 내가 뭐란 뜻이야? 캘리포니아에 사면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그렇고요. 예. 이 캘리포니아는 뭐 사형제가 없으니까, 사형제도가 없으니까 감옥 가는 건데, 텍사스는 사형을 시키거든요. 텍사스는 사형을 시키는데, 저는 뭐 그거 모르죠. 아는 목사님한테 텍사스 주지사한테 그 사면 좀 해달라는 사면 편지를 써달라고 운동을 하는데 나한테도 좀 그 서명 좀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응? 근데 어떤 애 이야기 사연을 쫙 적으면서 이번에 사형을 받았는데 그 텍사스 주지사가 사면권이 있는 거예요. 그 애에 대해서. 텍사스 주민이었기 때문에. 연방에 가는 건 연방 대통령은 다 사면권이 있고요. 응? 텍사스 주지사는 사면권이 있어요. 사면권이 있습니다. 예. 텍사스 주민들에 대해서. 사면권을 가졌다는 것은 그 사람이 자기가 텍사스 주지사란 말이에요. 캘리포니아에서 사면권 하는 캘리포니아 주지사란 말입니다. 미국에서 사면권 있다면 연방 대통령이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들은 그가 일개 목수의 아들인 줄 알았는데, 이 목수인 줄 알았는데,
주님 자신이 하는 말이 사명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죄의 사명권을 가지신 분, 즉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려고 공개적으로 유대인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아들아, 내가 내 죄들을 용서받았느니라. 완전 신성모독이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신성모독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말한다고 제가 사면 되는 것도 아니고, 마가복음 2장 10절에서 주님은 이 사람이 어찌같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느냐, 오직 하나님에게 누가 능히 죄들을 용서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한 걸 들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마비병 환자를 그 가진 사람의 죄를 사면한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행사하신 것으로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한 겁니다.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다음, 예수님은 자연 만물을 통제함으로써, 자연 만물을 통제하는, 예수님은 자연의 모든 이 자연 만물의 물리적 법칙을 뛰어넘는, 이걸 물리적 법칙을 뛰어넘으면 그걸 우리 뭐냐면 초능력이라 그래요. 그걸 초인이라 그러고, 예수님은 자연 만물을 통제하고 그것들을 뜻대로 통제할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 27절은 주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고요하게 하신 것을 그 사건을 기록합니다. 그러고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때 그분께서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더라. 예, 거기에 깊은 고요함이 있었더라. 제자들이 놀라며 말한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놀라며 말했더라. 이분이 어떤 종류의 사람이시기에 심지어 바람과 바다도 그분께 복종하는가? 주 예수님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오. 그것들을 권능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이 행하신 일은 단순히 기적이나 이적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입증하는 일이었습니다. 자연의 물리법칙을 말씀 한마디로 통제할 수 있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만약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폭풍을 잠잠케 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이는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자신이 창조물을 다스리는 주권자임을 분명히 보여준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렇게 엘리야나 엘리사가 더 예언자였다면 주의 이름으로 잠잠케 했겠죠. 주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잠잠하라 했겠지만, 주님은 주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가 내게 명하노라요. 주님 자신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주의 이름으로는 이런 게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모든 예언자들은 말할 때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런 게 있잖아요. 예, 자기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죠. 주의 이름을 주님의 권능을 하여지만 주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냥 바로바로 말하는 겁니다. 죄들의 용서를 선포하든지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든지 잠잠하라든지 뭐든지 주님 자신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주의 이름으로 만군의 주께서 이런 말이 아직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심, 이건 생명을 다스리는 분이다. 생명을 주시고 다시 다스리는 권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39절에 이제 보라, 나하고 내가 그니라. 나와 함께하는 신이 전혀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내가 상하기도 하고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구출할 수 있는 자도 없도다. 주님은 생사복에 모든 걸 가지신 분이다 말이죠. 생사 여탈권 있는 분이다 말이죠. 죽이고 살리는 일은 주님께 있다. 낫게도 하고 상하게도 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말을 믿고. 근데 예수님이 이런 신적 권능을 친히 행하셨습니다. 그것도 공개적으로 친히 행하셨어요.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고, 관에 실려나간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무덤에서 몸이 썩어가는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때 이미 나사로는 몸이 썩어가고 있어요. 거기다 수위로 칭칭 감안하기 때문에. 근데 이 일을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신 일이라 굉장히 사회적 파장이 컸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린 것은 은밀한 일이잖아요. 어쨌든 최소한 그 집 식구하고 그 집 동네 사람 알아봐야 예수님 제자들하고 그 동네 사람들 정도잖아요. 직접 본 사람은 몇 명 안 되고 예수님 제자 3명하고 야이로하고 이 정도지만 나사로 살린 건 그렇지 않아요. 무덤 앞에서 이건 그것도 명절이 가까운데 이 수천 명 앞에서 한 일이라고. 그래서 이미 죽은 지도 야이로 딸에 남들이 이야기할 때 야이로가 우리 딸 살려서 하면 죽은지 안 죽은지 우리는 어떻게 알아? 이래도 할 말 없잖아. 응? 누가 봤어? 지들이 하는 말인지. 근데 나사로 이야기는 사실이다. 왜? 온 동네 사람이 장사를 이미 치렀고 시간이 나흘이 지났어. 죽은 지 나흘이 지났단 말이지. 이미. 그 무덤에 이미 묻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 앞에 가셔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는데 안 나오면 뭐라 그래? 왜 안 나오면 내가 들어가 놓으라 그래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해도 안 나와. 내가 들어갈게. 거기 저쪽 경제는 그런 게 있어요.
산에게 산아 오라 했는데 산이 말 안 들어. 그 얘가 뭐라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갈게 그랬다고. 내가 가노라. 그거 아주 웃기는 이야기지. 응? 내가 가노라. 못 움직이지. 그 능력이 없나. 예수님은 그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권능이 있었다. 그분은 뭐냐? 그분이 하나님이었다. 이거예요. 그분이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신 일이라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사회적 파장이 큰 일이었어요. 이건 넘쳐 놀라운 일이잖아요. 본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도 그 일을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뭐라 할 수가 없었단 말이죠. 이건 속임수다, 사기다, 꿈에서 하는 일이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에 그리고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분께서 큰 소리 외쳐 나사로야 나오라. 이 죽은 자가 수위로 손발이 묶인 채 앞으로 나오는데 그의 얼굴은 수건으로 묶였더라. 강시가 나왔네. 묶여 있으니까 완전 강시지 뭐. 예수님께서 그들이 말씀하셨더라. 그를 풀어주어 그가 가게 하라. 이거 살아있는 거야. 시체가 나온 거야. 산 살에 나온 거야. 묶여 있을 때까지는 이게 이슬도 난감한 거죠. 풀어주란 말이에요. 그가 가게 하라. 수위에 손발이 묶여 있고 그의 얼굴은 수건으로 묶인 채 무덤에서 나온 나사로는 강시가 아니었습니다. 주께서 그를 살리셨습니다. 그분은 친히 행하신 일로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분은 구약의 다니엘 3장에서 불타는 용광로에 던져진 세 명의 친구들과 함께 있던 네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용광로 속에 세 사람을 던졌는데 딱 용광로를 살펴보니까 넷이 있더라는 거야. 근데 그 넷째가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다니엘 3장 25절에 그가 대답하여 말하였더라. 보라 내가 보니 네 명의 남자가 풀려서 불 가운데를 걷고 있도다. 그들에게 아무 해도 없으며 그 넷째 형체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도다. 이 느부갓네살이 하면 넷째 형체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도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같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같다. 저 넷째는 아무래도 하나님 같다 이거예요. 근데 형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아들과 같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인데 사람의 모습이 있으면 그게 하나님과 아들과 같다 이 말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구약시대부터 죽음과 심판의 한계를 초월해서 생명을 주관하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주님은 스스로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을 정복하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자신도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선포되셨습니다. 로마서 1장 3절 4절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으로 그분께서 육체에 따라 다윗의 씨로 지음 받으셨으며 또 거룩함의 영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권능 있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셨느니라. 죽은 자가 스스로 무덤에 일어나서 나온 적이 있습니까? 주의 영을 받은 예언자들이나 사도들이 누군가를 살린 일은 몇 차례 기록되어 있지만 죽은 자가 스스로 일어나 무덤 밖으로 나온 적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죽은 자들로부터 스스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이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죽음은 모든 인간의 최종적인 한계이자 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하고 스스로 생명의 주인이심을, 생명의 주이심을, 생명의 통치자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분의 부활은 그분이 참 하나님이며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하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란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주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선언했습니다. 그것은 뭘로 선언해요? 나는 나이다. I am that I am 이겁니다. 예수님은 나는 뭐뭐이니라 이렇게 이 선언들은 구약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나는 곧 나니라고 계시하신 것을 연상시키며 그분의 신성을 강력하게 드러냅니다. 이는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이자 영원한 존재성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스스로 자신이 I am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은 계속 I am이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58절에서 예수님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였더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은 지금 이 예수님 말씀하실 때 약 2000년 전 사람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약 20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I am 있었느니라 그럴 때 I am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느니라도 뭐 엄청난 말인데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왜 그렇게 말씀하죠? 왜 I am 말? Before Abraham was I am 이랬다고. 왜 I am이라고 해요? 얘도 내가 있느니라. 이거는 이제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인데 출애굽기 3장 14절에 I am that I am에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정확히 일치하는 표현인데 어떤 신학자라는 사람이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자기 입으로 하나님이라는 주장을 한 구절이 없다고 말한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TV에서 그렇게 말하더라고. 한국에서 나름 유명한 사람이야.
제가 어디서 학위를 받아서 신학교에서 교수를 하고 있었는지, 어디서 학위를 받아서 신학교에서 교수를 하고 있었지만 그런 성경도 예수님도 알지 못하는 겁니다. 바보였습니다. 주 예수님 그냥 반복해서 자신이 주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셨고 그 사실을 가르치시고 믿도록 하셨습니다. 내가 있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원성과 자존성을 나타내는 이름으로써 예수님은 자신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선언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 선언을 듣고 돌을 들어 치려한 것이 이 선언이 하나님의 신성을 주장하는 것으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만드셨다고 여겼기에 신성모독죄로 그분을 죽이려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다시 한번 자신의 신성을 명확히 선언하셨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어떤 예언자도 이런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모세나 다니엘이나 아니면 뭐 다윗이나 그 누구도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런 말 할 수가 없어요. 왜?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며 하나님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 하나님과 비견되거나 비교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와 하나, 즉 같은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 말은 내가 내 아버지니라 이 말입니다. 내가 곧 하나님이니라 이 말이. 이에 유대인들은 다시 한번 그분을 돌로 치려서 돌들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들이 돌을 든 이유는 요한복음 10장 33절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명시되어 있어요.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은 선한 일 때문이 아니요 신성모독 때문이니라. 이는 내가 사람이면서 내 자신을 하나님으로 만들기 때문이니라. 듣는 사람들은 다 알았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인지 다 알았어요. 오늘날 불신자들만 이 말을 못 알아듣지 유대인들이 이 말 다 알아들었어요. 유대인들은 그분이 하는 말을 정확히 알아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면서 자신을 하나님으로 만들고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은 그들이 오해였고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 맞았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주장하는 것을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이해만 했지만 믿지 않았던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를 본 것은 곧 나를 본 것이니라 할 때 그것은 완전한 계시죠. 아버지를 본 게 나를 본 것이 아버지를 본 것이면 아버지의 완전한 계시가 뭐든 내가 하나님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다 이거예요. 내가 그분의 영광의 광채고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그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요.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한 계시자다. 주님은 그분 자신이 행하신 일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입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 11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제자들이 말씀하셨어요. 만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 너희가 그분을 알며 또한 그분을 보았느니라. 만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아버지도 알았다.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를 아는 것이고 나를 보는 것이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나를 본 것이 아버지를 본 것이라면 내가 누구란 말이에요? 자신이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빌립은 예수님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와 예수를 분리한 거죠. 그렇게 말씀하지 말고 그냥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빌립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직 온전히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꾸짖듯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였더라.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아직도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빌립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너는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말하느냐. 주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주 예수님이 하나님입니다. 네. 저는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최초의 원본을 보여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이 동일한 원본과 동일합니다. 킹제임스 성경이 원본과 동일해요. 나는 원본을 보여주소서 최초의 자필 원본을 보여주소서 하지 않습니다. 이걸 본 자는 뭐라고요? 최초의 원본을 본 겁니다. 전혀. 예수를 본 자는 전부 다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겁니다. 너는 이렇게 오랫동안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아직도 내가 나를 알지 못하냐. 나를 알았다면 뭡니까? 아버지를 보여줘서 하는 말이 내가 바로 아버지다 말이야. 내가 바로 영존한 아버지. 내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나와 아버지는 하나인데 하나이단 말이죠. 내와 아버지는 하나인데 같은데 말이야. 같은 분인데 말이야. 어찌 너는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셔서 말하냐. 이 뒤에 우리가 하면 이 솔대가리야 뭐 이런 말이지. 이 정신나가린가나 뭐 이런 말이야 사실은 이게 뒤에. 주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 말은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고 자존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란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내 말을 믿으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다는 말을 믿으라. 이건 뭐예요? 같은 거다 말이죠. 그렇게 못하니까 너가 못 믿겠거든. 바로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분의 말씀을 믿지 못하겠다면 그분이 행하시는 기적과 권능의 일들로 인해서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들의 증언을 통해서 이제 사도들이 이제 예수님을 이제 알게 된 후에 그들의 증언, 그들의 고백이 있죠. 사도 바울 역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언하고 선포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은 예수님께서 본래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분은 하나님 형체로 계심으로, 그분은 뭐라고요? 그분은 하나님 형체로 계심으로, 이 말, 그분은 하나님 형체이심으로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도다. 그러나 그분 자신을 무명한 자로 만드셨으며 그분의 종의 형체를 취하셨으며 또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도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렇게 되신 거지, 자신이. 그분이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심으로 많이들이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분이 하나님이셨다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은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거한다고 선언합니다. 골로새 2장 9절에 이는 그분 안에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으로 거하기 때문이라. 예수님은 신격의 완전한 충만함을 지니신 하나님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온전히 가지신 분이란 뜻입니다. 히브리서 1장 8절은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향해 직접 하나님이라고 부르심을 기록합니다. 히브리 1장 8절 그러나 그 아들에게는 그분께서 말씀하시니라 당신의 왕자는 하나님이여 영원무궁하니이다. 당신의 왕국의 규는 의의 규이니라. 그러나 그 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게 뭘 했다고요? 그분께서 말씀하시니라 당신의 왕자는 오 하나님이여. 오 하나님이여. 성경에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대해서 오 하나님이여 이랬다고. 오 하나님이여. 오 하나님이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하나님이라 부르며 영원한 왕권을 인정하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가장 분명하고 직접적인 선포 중에 하나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아 주신 것을 아노니 우리가 진실하신 그분과 우리가 진실하신 그분 안에 있다는 것,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알게 하셨느니라.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요.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요. 또 영원한 생명이시니라. 이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한 증언이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참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생명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8장 20장 28절에서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져본 후에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주님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뭐 다른 게 필요 없지. 당신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고 유일하신 분임을 다시 한번 확정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믿는 것이 왜 그리 중요한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게 왜 그리 중요하냐? 지금까지 우리는 성경의 수많은 증거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이 진리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우리가 그분을 믿고 경배하는 것은 심각한 우상 숭배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닌데 우리가 주여 주여 되면 그건 다 우상 숭배지. 응?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부르지 않으면 그럼들 전부 다 헛것을 믿는 거지. 응? 이것은 참과 거짓을 가르는 완전한 간음자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응?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 믿는다고 다 구원받고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고 개판으로 살아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정직하고 의롭고 진짜 그렇게 살아도 예수 안 믿었다고 지옥 가게 보내고 그게 무슨 정의입니까? 우린 정의를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필요로 하지. 우리는 정의를 필요로 한 사람 아니에요. 정의를 필요로 했다면 다 지옥 갑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요구했다면 모든 사람 어떻게 살아든 믿든 안 믿든 다 지옥 갑니다. 그래서 정의가 아니라 우리는 뭐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응? 전선에 전기를 끊으면 1mm가 끊어지든 10mm가 끊어지든 100m가 짧든 전기 안 통하는 똑같아요. 응? 1mm가 끊어져도 전기 안 통하고 근데 우리 집 청소기에 전기선이 하나 끊어졌는데 야 지금 뭐가 작동을 안 해요. 응? 그게 많이 끊어서 안 통하는 거 아니에요. 조금 끊어져도 안 통하는 거고 왕창 끊어져도 안 통하는 거고 많고 적고가 사람이 죄를 많이 지었냐 적게 지었냐 선을 많이 했냐 적게 했느냐 그 다소 대소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음에 그걸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중요하지. 만약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니시라면 우리가 그걸 믿고 경배하는 것은 심각한 우상숭배예요. 우리는 헛것을 믿는 거라고. 성경은 오직 하나님만이 경배와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라고 수없이 강조합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5절에 첫 번째 계명이 뭐죠?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이 없게 할지니라. 너는 너를 위하여 어떤 색인 형상이나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모습도 만들지 말라. 너는 그것들에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지니라.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그럼 다 우상숭배죠. 이건 십계명을 정면으로 깨는 거지.
마태복음 4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너는 주 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내가 섬길지니라 기록되었기 때문이니라. 오직 뭐라고요? 주 하나를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길지니라. 그래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에게 드려진 수많은 경배를 단 한 번도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단 한 번도 사양하지 않으셨다고요. 동방의 형제들이 경배를 드릴 때나 제자들이 경배를 드릴 때나 천사들 심지어 마귀들까지도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는데 마귀들 인자들까지 와서 경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단 한 번도 그리하지 말라 하지 않았어요.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그분은 베드로가 고넬료의 경배를 막았던 것처럼 또는 천사가 요한의 경배를 막았던 것처럼 즉시 그 경배를 거부하고 사람들에게 나도 너희와 같은 사람이라 나를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분이 제대로 된 선생이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넙죽넙죽 다 받으셨어요. 다른 사람들 볼 때 황당한 거지. 경배를 다 받아. 절하면 절 받고 경배하면 경배를 다 받으셨다고. 다 받으셨다. 이는 그분께서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곧 참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으면서 그분을 예배하고 찬양한다면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첫째 계명, 십계명교 제1계명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심각한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경배하는 이 경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배입니다. 우리는 합당한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의 성도가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성경을 통해서 많은 구절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구약의 예언은 메시아가 하나님의 본질을 지닌 분임을 예언했고, 신약의 증언은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죄사함의 권능자고 영원한 하나님이심을 선언합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사도들의 증언은 이 진리를 확증합니다. 요한서 5장 20절에 지금 우리가 이 구절은 진짜 확실한 구절이에요. 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아 주신 걸 아노니 우리가 진실하신 그분과 우리가 진실하신 그분 안에 있다는 것,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알게 하셨느니라.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요 또 영원한 생명이시니라. 많은 크리스천들이 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많이 들었는데 하나님이란 말은 처음 들어요. 이런 분도 있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야. 사람의 아들이 사람이고, 사람의 아들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고. 저 자식이 저놈 저 자식 개자식이라고 하면 개란 뜻이지. 또 나를 개라 그러지 않네. 개자식이라 그러네. 이러면 그 진짜 황당한 말이지. 개자식은 개란 뜻이에요. 제가 인간 완전히 개자식입니다. 그러면요. 저 좀 쌍놈의 자식입니다. 그러면 쌍놈이라는 뜻이지. 나 쌍놈은 아니야. 쌍놈의 자식이지. 이런 놈은 아무도 없어. 그런 사람 없어요. 파라오가 나는 태양의 아들이다 그러면 지가 뭐죠? 태양신이라는 뜻이지. 짐이 곧 태양인이라 그러잖아. 루이 14세인가 뭐 16세인가 14세지 아마. 짐이 곧 태양인이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이란 것은 자기가 사람이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분은 근데 성경은 아예 그것도 헷갈리면 안 헷갈리도록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요 또 영원한 생명이시니라 하고 딱 못 박아놨어요. 왈가왈부 하지 말라고. 그분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2장 28절에서 사도는 분명히 도마가 그랬어요. 도마는 뭐랬어요? 나의 주시며 또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그때 도마가 나의 주시며 또 나의 하나님 아들이시니다 그러지 않았다고요. 또 나의 주시며 또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왜 그렇게 한 거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같은 말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구주이자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거나 그분의 신성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한 분 있다면 이 시간 예수님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다. 이걸 딱 고백해요. 이걸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라고. 이 고백이, 이 믿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딱 바꿔놓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딱 바꿔놓는다고.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은 그럼 그 사람 뭐냐? 그 사람은 예수님의 아들, 예수님 같은 형상,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패밀리가 되고 그분의 형제가 되고 그분의 친구가 되고 그분의 지체가 되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증언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자유롭고 새로운 생명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죄의 짐이 벗겨지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뿌리 내리고 그분에 대한 소망으로 차고 넘치게 됩니다. 안 그러냐? 해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여러분이 자주 생각하고 자주 고백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면 여러분은 삶이 변화됩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데가 아니라 그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분 이 세상에 듣는 어떤 뉴스보다 어떤 좋은 뉴스보다 더 복된 소식입니다. 어떤 뉴스보다 더 복된 소식이에요. 여러분의 혼에
기쁨과 평안과 또는 혼의 그 기름짐을 한마디로 제공하는 그런 진리입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 기록들을 통해서 예수님 누구신지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지 또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지 저에게 분명히 계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예수님이 주요 그리스도신 것과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저희 속에 거하시며 또 저희 안에서 일하시고 저희를 거처로 삼으셔서 주님 자신을 우리 속에서 드러내어 주시고 주 안에서 저희 안에서 혀를 있고 걷는 일해 주시고 또 열매를 맺어 주시옵소서. 사랑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저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희를 주님의 가족이요 형제로 삼으셨고 저희를 친구라 부르고 또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삼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많이 베풀어 주셔서 저희가 우리 주님과 같은 형상, 같은 모습으로 변화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 예수를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자 주 하나님, 말씀에 늘 다해 주시고 늘 지와 계시형을 충만케 해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